구름 타시고 이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흑암 속에 잠자는 자기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수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궁도 구름 타고 올라가 모든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한번 더 할까요?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오직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한 번 더 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저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께 확정되고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한번 놓고 내 신앙을 놓고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와 같이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아버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임한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입성할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지역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들의 아버지 믿음의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의 눈가기가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고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해 주옵시고 주님 예배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다른 것들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오. 기쁨의 아버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증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뜨겁게 놀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가족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의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하게 하셔서 사업자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오직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지역이 아버지와 변함받은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오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긴 목과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하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읽고 또 나중에 창세기 43장 24에서 34절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번째인데 뭐죠? 절제에 대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가지 조금 전에 읽었죠? 9가지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사실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13장에 무슨 장이 나오죠?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또 무리에 행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늘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 5, 6번째인데 네 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사람들과 관계된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그 성품, 이걸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가져야 될 성품이 바로 뭐냐? 오래 참음이다. 그리고 자비는 쉽게 말해서 친절함이에요. 친절. 자비, 그리고 양선, 선을 베푸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귀로 들었다가 한 말로 한 입으로 말하고 그 인내가 필요하죠. 듣는 것은 두 배인데 말하는 것은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인내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때가 되어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비,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친절함. 그리고 이제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7, 8, 9인데, 자, 일곱 번째가 뭐라 그랬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것은 자신과 관계된 열매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 그 열매가 바로 충성, 온유, 오늘 마지막에 절제다 하는 겁니다. 그 충성은 뭐냐?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충성이고, 그리고 이제 온유함. 이 온유함이 참 중요합니다. 부드러움이거든요.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어떤 짐승으로 말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잘 길들여진 마음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실 모습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나타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닮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번째 나오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인데, 절제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중용이다, 조화다,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꼭 필요한 마음이 절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 자동차에서 뭐가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엔진이 있어야 된다. 엔진이 있어야 시동이 걸고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죠.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지금 하고자 한 말은 브레이크예요. 초보자들도 큰 길에 나가서 쌩쌩 달리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브레이크, 어떤 급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이것을 잘 조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쭉쭉 달리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쭉쭉 가는데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잘 급정거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봄철에 지방 도로를 가보면은 무엇이 많느냐? 고란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지방 도로는 그냥 봄 되면 다 짐승들이 그냥 내 길인 줄 알고 그냥 찻길도 내 길, 산길도 내 길 막 달리다 보면 차가 쌩 오게 되면 어떤 경우는 사실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짐승들이 많은데 근래 와서는 보니까 이제 다 망을 쳐놨어요. 그 찻길에 짐승 오지 못하도록.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런 짐승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제 튀어나오고 막 달리는데 필요하면 급정거를 해야죠. 정거를 하면 그 짐승을 살려야죠. 보내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거, 급정거, 아주 돌발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차를 오랫동안 20몇 년 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이 브레이크를 잡으려 하면 브레이크 액이 나와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그것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어디 상가집에 갔다가 왔는데 차를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쭉 밀리는 거예요. 앞차 했죠. 앞차를. 전에 차. 그때 그 소나타 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옴사를 부리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별로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길로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더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꾼 것이 지금 내 차로. 마침 그 점 해가지고 이 차가 또 우리 조카가 차다가 새 차 뺀다고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참 그것을 타게 됐는데 정말 이 브레이크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삶에 있어서도 뭐가 절제가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수진이 같은 경우 뭘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PC방에 잘 가지. 어떻게 잘 알아? PC방에 갔으면 하루 그냥 지나는 것도 금방 가버리고 PC방에 가면 뭐 해요? 가서. PC방에 가서 뭐 하냐고. 게임하죠, 게임. 게임에 너무 빠진, 이거 웃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예비 내놔도 자유롭지 못할걸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막 휴대폰 가지고 뭐 해요? 게임 많이 하지. 가만히 들으니까 지난번에 간혹 술 마시며 오는 사람이 있죠, 이게. 부인은 베트남 부인이고 아주 베트남 부인은 얼마나 똘망한지 몰라요. 다 그냥 직원들도 관리하고 아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 많아요, 보면은. 어떤 게 학교 선생님마다 오고 다 이 고등교육 대학까지 마치고 온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 아들 중3짜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아주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어렸는데 요즘은 막 퉁퉁해가지고 이랬는데 그 아버지 고민이 그래요. 이놈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요것을 좀 끌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주 그냥 골치거리로 아버지로서도 볼 때 이거 그냥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 너무 그게 푹 빠지게 되면은 중독이에요. 이 중독 이런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공부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 늦게가 12시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게임하느라고 밤 2시, 3시까지 막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해요. 여기 있는 재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1시에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깨워달라 해도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휴대폰이 참 우리에게 편리한 기능도 있지만은 이것 있으니까 어제도 좀 저 결혼식에 있어가 시내를 가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다들 보면 그냥 다 이거 숙이고 뭐 열심히 다 전철에 있는 사람 다 보면 이거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그냥 그건 푹 숙이고 그냥 또 1번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다 보면 다 이거 숙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이것이 이제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공부해야 될 공부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을 때 저 김경 집사님이 절제 이렇게 했죠 그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절제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들 게임하는 걸 나 봤나 싶어가지고 너무 게임에 그래도 우리 예배는 애나들은 예배 시간 때도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도 뭐고 다 천지 만물을 뒤로 하고 그냥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그 열매들을 쭉 살피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를 잘 한 곳에 묶으면은 아주 저항 없이 쉽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쉽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9가지 이 은사들 다 이것을 다 묶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9가지 열매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임하도록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은 청소년 중에도 비만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절제를 못해가지고 달리기는 더 못하지 막 몸이 막 이렇게 체력하게 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력이 약하다 그래. 체력이 약해.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100km 행군, 200km 행군 그냥 뭐 나고자도 비록 있긴 해요. 다리가 아프다 뭐 쩔뚝쩔뚝 하면서 그럼 대신 총도 들어주고 양쪽에 들어서 이렇게 메어주고 하는데 우리 다 100km, 200km 행군 이렇게 다 했거든요. 예. 요즘은 아이들은 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다 좀 옛날 같지 않다 그래요. 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삶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참 옛날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 중독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절제가 참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태농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집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 뒤에 산에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고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집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집에 대한 그리움도 절제해야 돼요. 그것이 통과돼야
훌륭한 선수로 가게 되고 나중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외부 전화도 못하고 또 면회도 안 되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다 통제. 한 달 동안 우리도 교회도 못 가게 했어요. 훈련소 안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다 자체적으로 또 잠깐 그 사이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정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토를 수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절제는 의미 없는 절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가장 잘 사용하는 그것을 절제다. 그래서 그들은 절제하며 살았다 그러죠.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을 갈팡질팡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 자제, 또 꽃비를 잡고 있는 사랑이다 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절제란 자제하는 능력으로서 우선적으로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충동들을 억제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그의 강론에 집어넣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에거클라테이아 해가지고 자제다는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절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잠언서 16장 32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잠언 16장 32절 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잘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잠언서 같은 경우에 아주 이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화되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수신제가 자기 집을 그리고 점점 이렇게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집안도 자기 스스로도 잘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일을 논의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절제다. 브레이크가 절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오케스트라는 뭐냐? 모든 절제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하죠.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음악가들의 모임이 바로 오케스트라에 속한 모든 대원들이 각자가 잘 절제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 소리로 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절제를 못하고 큰 소리로 튀어나와 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데서는 모든 그 악기 분야와 모든 음성들 다 합쳐가지고 잘 이걸 그냥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각자가 잘 절제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찾아라 했는데 창세기 43장에 그 요셉의 이야기, 그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3장 특별히 그 몇 절부터 보느냐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자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요셉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해 나가는가. 자, 그것을 봅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곧 차리라 하매. 자 32절 한번 나가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또 두 절 더 33, 4절까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말씀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가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되는, 근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그냥 엎드려 절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곡식을 와서 사가고 하는데 요셉은 일찍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하나 묻죠. 그분 노인이 잘 계시냐? 아버지 야곱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 베냐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잘 있느냐? 네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막내가 이해냐?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는, 그야말로 어쩌면 절제하지 못하면
형님들 하면서 그냥 너무나 그냥 이렇게 할 텐데 하나하나에 절제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순간에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때는 막 피해 다른 방에 가가지고 실컷 울고 나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나가는 그 요셉의 그 마음의 심리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제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그 아버지도 초청해서 오게 되고 베냐민도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그랬죠.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야곱이가 그랬죠. 제 나이 130이오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참 많은 그런 야곱의 그런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 파란만장.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야곱은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47세에 그가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몇 년요? 17년간을 애굽에서 살다가 먼저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요셉은 형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할 정도로 그런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형님들을 다 용서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그늘 밑에서 편안히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고 초상 치르고 와서는 그냥 형님들이 요셉만 보면 눈치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이 조카들 다 정말 잘 먹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 애굽 땅으로 보냈고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게 했고 꿈 이야기를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런 과정에서 풍년 동안에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곡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의 그 해석이 너무나 놀랍죠. 지난번 여전대 참 그 강사님도 그 요셉 이야기 했다가 용서. 그게 진정한 용서가 절제된 마음 없이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던지고 그냥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 땅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지나온 그 날들을 생각하면 형님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요셉의 절제된 마음이 없이는 이런 용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절제된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치 이산가족을 찾을 때 과거에 보면은 TV가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되고 그냥 형님 아버지 어머니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 얼싸안고 울고 또 나중에 헤어질 때는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절제의 열매 이것을 잘 우리가 맺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이 됐다면 절제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까지 해야 9가지 열매가 잘 완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절제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정말 일들 속에서
게임에 빠지고 자기의 본연을 이탈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제 하나만 잘 해도 정말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여유와 또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게 된다. 자,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 3가지는 예수님의 성품, 마지막 4가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열매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9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 일생에 이런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일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 어떤 고집이나 내 교만이나 감정 이런 것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런 9가지 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들 우리가 깊이 되새겨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참으로 잘못된 게임이나 또한 잘못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 9가지 열매를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가 바로 이런 참으로 절제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닮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 형님들을 조카들을 다 이렇게 부양하고 도와주고 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자아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속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참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금년 우리 교회 표어 구절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이 9가지를 하나하나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자아로 변화시켜 주어서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단히 신앙은 이런 열매들을 맺히기 위한 훈련이고 거친 행상이 잘 다듬어진 그런 행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바로 성숙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에베소서 4장 13,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의 성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